한 주간 잘 계셨어요? 네. 참송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대자 목사님이 뭐 꿈을 꾸셨는데 꿈 생각이 나면서 제가 눈물이 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좀 눈물이 좀 났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한데요. 꿈을 꿨는데 산 밑에 조금 오두막 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 안에 어떤 그 주인 양반이 방에다가 진주 성찬을 차려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맙습니다. 통곡을 울고 계시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대접할 것을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니 앞에 조금 있다가 그 마당에 어떤 순이 하나 돋아났는데 금방 마당을 채우더라 그런 꿈이 꾸셨다고 그러는데 그 영몽이죠, 영몽. 말세에 이렇게 정말로 이제 진주성찬되는 그야말로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그렇죠. 아마 기름 있는 것으로 대한마을 가득 찬 이런 포도주가 선지연대로 대한민국에 나타났는데 이 말씀만 갖다 대면 오히려 고개를 흔들고 또 주 예수의 나라 어떻게 하나 이 땅에 곧 오겠노긴 곧 올 때가 됐는데 또 마침 또 거기 합당한 또 노래를 또 부르시네요. 주님 영접할 준비 됐는가 하는데 뭐 제 자신도 아직 많은 준비가 못 됐지만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세계 택한 백성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좀 마음에 그런 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유창하게 그냥 멋지게 이렇게 제가 그런 강의를 못합니다만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것을 여러분 다들 믿으시죠? 이게 그야말로 다림줄이다, 다림줄. 하나 없이 주석을 쓰고 연구를 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해설서를 연구하더라도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입니다, 재앙. 계시록 21장 결론적으로 말씀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이과수 목사 모셨네. 바빠서 모셔주셨다니. 이순석 사모님이 또 집회에 참석하셔서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밥상에서 물어보고 제 방으로도 모셔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여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눈물이 아이고 주여. 때가 돼서 좋은 선배님들 큰 누나 같기도 하고 큰 형님 같은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동안 수도는 저는 직접 가서 무장도 못했고 이리된 목사님 직접 뵙도 못했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썼는데 2년 6개월 동안 수도원에 계시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많이 풀어지고 아침에도 밥상에서 만나고 그냥 대화가 끝일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돼서 부득불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사모님한테 제가 많이 묻고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역사, 그냥 과거 있었던 어떤 그런 역사 중에 한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 끝을 맺기 위해서 선지연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멍청하게 그냥 목사들이 이사야 42장 같이 그냥 소경되고 뭐가 됐어요? 기모가 돼가지고 자기들만 지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경다면 따라간 사람도 어떻게 된답니까? 양떼들까지 말이죠 지금요. 세일교 이단이라는 판정을 내려놓고 이 기가 막힌 세일복음을 듣게 못하고 있는 형국이 참 마음이 가슴 아픕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속히 무장을 해서 일어나서 진례대 혁명을 일으켜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시대에 항상 비밀을 먼저 하는 사람은 사명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행하시면 신이시거든요. 항상 비밀을 먼저 그 시대 대표한테 알려주고 나머지 정도는 그 시대 대표가 알려온 그 비밀을 합심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알려주라는 것이 사명의 한계거든요. 은혜 시대에 잘 아시다시피 대표는 세계 교회에 세우라는 사명 맡은 분이 바울이죠. 또 세계 이방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대표 베드로, 바울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땅끝까지 이제 뭐 올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걸어서 복음을 하다 보니까 그 사명을 계대해서 그들이 처음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세계 땅끝까지 계속해서 같은 성령 역사에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땅끝이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몇십 년, 3, 4년 지금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좀 넘었죠. 36년인가요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세일을 고하고 행하셔가지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을 이제 없애버리고 평화의 날을 이루는데 또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이게 사도들이 해석했던 선지 나머지 부분이요. 그거를 종합 세트로 이렇게 아주 자세히 해석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보여준 또 해설서가 요한계시록. 이 시대 요한계시록을 하늘에 직접 알려온 것이 지금 선지영성원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기 있는 아무 그 목사들 대충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 정도 하나라면 저는 안 해요. 그 가감하면 재앙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는 게 재앙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날까지 은혜시대 정통은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증거될 때 항상 뒤에 붙어갖고 왔었지만 요한계시록 해설했으면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섣불리 성령께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칼빈 그 선생도 요한계시록 해석 안 했다면서요. 우리나라 유명한 옛날 부흥사 뭐 7 목사 중에 초대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 목사님 계시고 1만 200도 계시록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 사명이 아니다 이놈아. 때가 아직 안 돼서 가만히 있어. 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령이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리자 목사님이라는 분은 당시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처음에 영도에서 금송으로 둘려 4장부터 14장까지 받아 써라 그래갖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리자 목사님이 길러서 67년 10월 달에 이사야 28장 11절과 이사야 59장 22절 같이 직접 입에 말씀이 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순도 사모님이 보는데 그걸 쭉 말씀하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간증하셨던 우리 누구죠? 조신성 사모님은 직접 이제 받아 쓰시느라 정신이 없는 거야. 목사님 부르면 그거 받으냐 노트밖에 볼 시간이 없어. 그 사모님은 2년 6개월 수고해 계시면서 자꾸 목사님 일거수일투 살폈대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 적은가 하면 이제 창문이 뭐 크게 열려 있어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 목사님 좀 좋은 것 같은데도 막 부르고 힘겨 계시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완전 이 말씀 받는 뭐가 됐어요? 기계야 도구야 도구. 기계로 입을 따릉따릉 들어 쓴 거야.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송 목사님 또 실감나게 일하시대. 서울에 오시는데 어떻게 막 그 사모님이 지금 사모님 됐습니다. 그다음 도진선 이제 학생이었는데 아주 여자 청년 학생이었는데 부르니까 자기는 이제 여기만 보고 옆에 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겠죠? 막 가져줬고 이인자 목사님 뭐 빠지가 빠져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난리들이에요. 그 뒤에 어디에요? 보니까 당신 막 부르면서 옷도 갈아입고 와이셔츠도 갈아입고 넥타이도 차고 양복도 갈아입고 또 서울 올라가라고 또 책도 챙기고 뭐 성경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사탕을 가끔 한두 개씩 잡수신대요. 사탕도 챙겨놓고 그리고 갈 준비 다 했더랍니다. 입으로 계속 말씀 부르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가 바쁠 때는 말이죠. 정말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막 좋은 데 진짜 밥 잡수시면도 또 나왔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정말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베풀하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증인이 여기 또 계신 그런 가운데 제가 말씀을 또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진짜요, 이 말씀이 좀 귀하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 직접 불러주신 이런 요한계시록
해석이다.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하고 편지서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루어진 초림주를 믿어서 죽은 종이 살아서 천국 간다는 복음운동에 필요한 서책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책이 아니야. 요한복음 21장대로 사도 요한에서 하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른다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오늘 4장 그 공부에 마땅히 될 일, 그거를 쭉 보여준 내용이야. 이날까지 성경을 완성을 시켜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복음서, 선지서의 일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증거를 해놨습니다. 전파를 해놨어요. 근데 이날까지 봉인했다가 하나님 정한 때가 돼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곧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노겠네. 그런데 너무나 앞으로 정말로 이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말이죠. 도탄에 빠진 거 아니면 도탄에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암담한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곧 이렇게 광명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때가 됐는데, 정작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기가 막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땅 한 편 더 차지하고 좀 더 아파트 하나 더 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난리하고 있는데, 참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빨리 우리가 이 말씀 무장해가지고 신같이 내가 신령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어떤 그 심장을 녹이고 참된 진리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진리 운동의 활동이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나지 않겠나. 점점점 이 정권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승만 때부터 그 뒤로 점점 더 부패되는 거예요. 세상 정권은. 교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부패지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진리혁명, 영계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우리 동방당 대한민국은 이 말세 복음이 나타났고,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발을 두고 역사를 그런 대한민국을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나라 태어나신 큰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방 땅끝 대한민국,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을 받았을 민족으로 복이 있다지만 진짜 복 있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네. 그들 받은 말씀이 몽땅 이루어져가지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광명의 나라, 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된 나라, 주인공된 나라. 그리고 과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서 12사도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와 같은 영계의 거성들, 거장들,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난다 그러죠?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나타난답니다. 저기 뭐 미국이나 저 구라판 우리 잘 산다면서요? 선진국이라 그러죠. 우리는 선진국이 아직 진입 하나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까? 그들은 개인 국민 소득이 6만 불, 5만 불, 6만 불까지, 우리는 지금 3만 불 가까스로 넘었는가요? 막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못 살지만은, 정말 영적인 인물들은 그 사람들이 머리가, 과학적인 발전이 머리가 좀 발달돼서 창세기 9장같이 야벳이 창세기 되는데, 정말로 이제 신령한 마지막 때에 진리를 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무너진 세계교회를 깨우쳐가지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이룰 영계의 거성들이 과거 12사도적인 그런 와 같이 정말 더 큰 이제 어마어마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 땅끝 대한민국이라 했는데, 그러면 일어날 진리는 어떤 거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일어났고, 마지막 새 언약의 예수님이 옛날 구약에 이제 죽은 양 대신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으로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철철린 그 피를 가지고 죄 사함하고 천국 가게 된다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일어난 거예요. 구약에도 2번 일어났듯이 신약에도 2번 일어났는데,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본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입니다. 그 일어날 진리가 수복음이나 저기 뭐 교회를 비방하는 사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락교의 사명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세워져 있는 총신, 감신, 장신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계룡산 세수에 나타난 이 심판의 다림질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역사할 종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진리를 가지고 무장하게 된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걸 아시는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2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엄청 화려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은혜 내렸습니까? 무너져 버렸고 다락방에서 정말 부르짖던 그 120문도에게는 성령이 내려가지고 뭐에 차이가 있어요? 뭐에 그 시대적인 진리를 반대했던 그 성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하여간 흑암에 빠져버렸고 심판나요. 그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모여서 부르짖던 그들이 응답이 내려서 그 복음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세계의 교회를 확장시켜 말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도 비록 장소가 작고 참 세상적으로 별로 없는 우리가 모였더라도 대제사장인데 활약이 유명하게 보니까 베드로가 더 굉장한 사람입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저기 어떤 교단 총회장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진리, 혁명을 일으킬 진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런 하늘에 직접 내려온 다림줄을 가지고 요한계시 해석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 것이 큰 은혜요. 큰 축복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이거 뭐라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걸 안 보고 뭐 쫙 하면 뭐 그냥 유창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지금 말씀 받았지만 받은 분이 제시로 통달하신 분이 완전 영감에 오신 분이 완전 변론이신 분이 인류 역사상 6천년 동안 최고 영계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왕권의 진로 말하거든요. 예수님 다음가 왕권이에요. 최고 왕권. 모세, 베드로 그분들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뭡니까? 사명이 율법이 율법.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초등학문. 그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은사, 영감받아 부분적으로 성경 깨달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말세 성경을 완전 통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완전 영감, 완전 별로 완전 인격조차도 다릅니다. 그들은 몸에 죄가 있던 분들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유해자권 역사는 죄가 몸의 죄까지 도말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영육이 완전히 신부된 자격을 갖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해 계시 20장대로 성령한 신부 입을 통해 가지고 신부의 자유를 가진 걸 통해 성령께서 말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네. 믿습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데 가지고 어디 앉아있는 거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어떤 자리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공부라고 했으면 공부가 이게 어떤 공부인지 정도는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하면서 말이죠. 경솔해요. 지금 이 세상에 참말이 많고 진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짓이 많은 것 같아요. 거짓이 권세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런 소문이나 듣고 멍청하게 바보 병신 나는 바보다 그런 사람. 자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충동받은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누구 종이요? 마귀 종이요. 마귀 종이요. 이 시대 그래 예수님께 너희 눈이 밝은 사람 좀 되라. 그럼 눈 밝은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일이 이단이라고요? 하나님 이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건. 마귀 종이요. 안 좋게 하면 개새끼고 마귀 새끼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두고 보시라. 세일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가루가 돼 가루가. 예전에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뭐라더라? 당랑거칠이라는 그 사자 성화에 당랑거칠. 잘 아시죠? 조그만 사마귀를 사마귀가 큰 마차를 큰 마차하고 지금 한번 싸워보겠다고 수레바퀴 밀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그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완전히 가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마차 밖에 깔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소론적으로 좀 말씀하는 게 너무나 귀한 분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몰아서 타고 여기 오신 분들까지라도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좀 항상 좀 꺼. 하나님 교통하는 얘기 알겠습니까? 저 써놨잖아. 그리고 우리 저 사명자들이면 여기 오면 좀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좀 잠깐 잊어버려서 그러신 모양인데 한 번씩 오시면 제금이라도 다 묵은 거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올리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 제가 중단됐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읽어요. 읽고 하라고 방법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방법이 다림줄을 먼저 읽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래서 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막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공부 시간인데 정말 성경 본문이 어떻다는 걸 또박 여러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요 앞으로 특히 이제 2장 3장은 그 당시 있었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앙 지침 말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지침. 4장부터 마땅히 될 일인데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될 일. 진짜 요새 또 이상하게 또 이 마지막 때 우상이 승기를 내고 막 점쟁이들이 판을 친다며. 또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이 다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나타나면 이건 받아지도 않고 말이죠. 이 점쟁이들이 많아가지고 난리 치는데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고 나서 1000년 동안 묵은 세기까지 앞으로 될 일을 쫙 알 수 있는 비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날까지 이건 몰라도 돼. 왜? 풀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냥 육체는 풀같이 쓰러져 죽고 영혼은 천국 간다. 그 부분 가지고 운동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전혀 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공부 안 하면 이 시대에 종로로 돼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증거해야 될 때인데 말이죠. 이번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은 다른 말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 이걸 단단히 무장해가지고 이 시대 원천의 흑암을 몰아내고 마지막 동방이 일어나는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땅에 이루어진 귀한 종도의 역사를 바라는만 가지고 제가 좀 소론이 좀 길었네요. 자, 4장 공부할 차례죠. 4장. 자, 4장 제목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의 관계. 이 앞에 까만 색깔은 강의로 이리저 목사님 통해서 입으로 한 글자만 불러주신 것이고, 여기는 성경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기 쉽도록 제가 편집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신앙 지침인 편지를 주신 다음에 요한의 영안을 밝혀주시며 우렁찬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셨다. 마땅히 될 일을. 네. 이날까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전도는 마땅히 된 일을 증거한 사도였다. 된 일을 증거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마땅히 될 일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세의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아멘. 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루어진 십자가 보혈에 있고 환난에서 재앙을 면코 남은 자가 되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이후에 2장 3장 읽고 나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1장에 나오죠.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자, 된 일이라고 해요? 될 일이라고 해요?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성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강의로 얼마나 또 참고성모도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참고성 어디를 해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뭘 증거했다고요? 된 일을 증거한 사도였다. 제가 좀 본격 들어가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침에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음악을 받았었던 분이 이제 김진충이라는 집사인데요. 저번에 이게 간증하셨죠? 위에서부터 성가 내려온다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받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사 받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막 준비하고 봉사원들이. 그 다음 김진충이 나가가지고 이제 악보를 막 그린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수도 이런 거에서 이따위가 있어 하면서 집사 생활했는데, 자기가 우리 사모님 들어보지도 않는 용어에다가 동방역산이 또 뭐예요? 증인권세니 일곱령이니 심판하고 세돈 도대체 모르는 거 이거 꼭 이단 같거든. 그러니까 방석도 툭툭 차고 다니고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그 사람이 또 유도가 사단이 등치에 이래가지고
탁 척벌고 하고 말이죠. 막 힘도 가시하고 아무튼 그냥 막 잔뜩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 받았으라고 하고 말씀 받은데 자기가 보니까 아무 자료도 없이 입으로만 말씀 나오더니 보니까 딱딱 맞는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이제 잡힌 거야 이제. 그래갖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무도 없어. 근데 천고 성고 그리고 쭉 내용 해놓고 1절 딱 나왔어. 이렇게 딱 나온 걸 보니까 1절 성경하고 보니까 너무나 딱딱 맞는 거야.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시간 방제 가지고 말이죠. 그때 갔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뒤에 어떻게 해요? 깜짝달짝 못하고 성간에 받아 그리고 곡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나팔도 불고 뭐 트럼펫도 불고 악기를 잘 다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감동적으로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침 재밌는 말씀을 한번 좀 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나와. 어떤 사람 머리통을 이용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처럼 써는 주소까지 뭐 하는 거 그런 거 짜증이 난 그것도 나도 해 그거. 그 하려고 그거 못해. 인터넷 너무나 막 이래하고 저래가지고 막 일 뭐 누구 아무개 뭐 박사 뭐 해가지고 그 나도 쓰게 나도 하겠어. 이거는 진짜 서점에 난 계속 해석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하늘에서 직접 보좌 본부에서 내려보내신 걸 믿으시라고 그 말이에요. 다 믿는 거 참분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모르겠네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참고성도 요한 1조 딱 보세요.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이건 뭘 증거했다고 이날까 사도 요한이? 이거 보기 전까지는 된 일이야. 된 일. 될 일이요. 된 일이요. 된 일, 될 일 잘 아시죠? 자, 태초부터 했던 생명의 말씀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봐요. 눈으로 어떻게 돼요? 봤다 이거예요. 또 주목하고 손을 만져봤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 증거하여 너의 전환을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 아니라. 예수님 이거 뭐예요? 과거에 2000년 전, 지금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일 오셨던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뭐 다 보고 듣고 같이 밥도 먹고, 그 뭐 또 뭐야 다리에다 베개도 뭐 하고 막 품에도 안겨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증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증거하고 이것도 증거해놓고 뭘 증거했다? 될 일이에요, 된 일이에요. 그냥 된 일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뭡니까? 된 일입니까? 될 일입니까? 자, 이 우리 내가 보니 이제 여러분인데 내가 처음에 들은 바 내게만 나팔소 같은 동생인데 이 올라와라 해놓고 뭘 보여준다고 이제 이게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될 일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증가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정도는 요한계시록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될 일을 증가하다 맨날 된 일 2000년 전에 뭐 예수 믿고 죽고 천당 갑시다.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갈 때까지 죽어서 천당 가자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네? 종이요, 종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들었으면 종 아니에요. 지원자 중에 지원자예요. 지원자 목사예요. 정신이 똑똑히 차지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걸 그럼 이후에 될 일을 하나님 필요해서 보였을까, 안 필요해서 보였을까? 해놨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쫙 나온 거 아닙니까? 한번 더 볼게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나왔나? 주님께서 초대교회 신앙지침 편지를 주신 다음에 2장 3장 줬죠. 그러니까 요한의 영광을 밝혀주시며 어디 우렁찬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될 일이에요. 될 일. 될 일을 하고 싶으면 매주 금요일날 꼭 여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 오셨는가? 혹시 전화하셨던 신문 보고 전화 오신다는 못 오셨나요? 내가 내게 보이라. 이날까지 사도야 증거하는 것은 된 일을 증거했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마땅히 될 일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세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으로 나타내야 된 것이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루어진 십자가 보혈. 이건 다 알죠? 다 알잖아 이거예요. 다 알잖아. 그리고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못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편지서 그리고 이제 신앙 도리, 믿음의 도리, 뭐 생활 도리, 성신의 도리 이걸 배워가지고 좀 잘하는 사람이 뭐 구원은 똑같은 게 십자가 믿으면 구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받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진리를 남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다가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은 왕권이고 그 믿고 죽은 사람은 백성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시대에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충성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해.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고 성신이 내렸는데 그때부터 양 잡아놓고 이 제사 받아주셔서 우리 그럼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이 진리대로 이제 역사할 때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좀 그 시대적인 법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전할 비밀을 알려주는 게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때는 어떻게 노아가 받은 비밀을 가지고 방주진들이 함께하면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보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에서 재앙을 놓고 남은 자가 되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사복음 편지서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이후부터는 여러분 빠지 마시고 꼭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누가 읽으실까요? 제가 읽을까요? 목사님. 성신이고요. 성신의 감동이 다시 크게 올 때에 하늘의 보좌들의 광경을 뚜렷이 보이게 됐다. 2절. 네, 뭐를 봤어요? 보좌 광경을 봤는데 자 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를 봤어요 이제? 보좌 영화전에서 보좌의 세계를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좀 연계가 좀 밝아야 되겠죠. 뭐 하늘의 걸 봐야 된다는 것보다는 뭐 사도양이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런 먼지나는 세상에 살지만 육의 사람 벗어나가지고 정말 영의 사람 되잖아요. 영의 사람. 아멘이요? 그게 너무 사모가 돼요. 정말 이제 지혜와는 완전히 이제 상관이 없는 종이 돼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풍성히 머리끝에 발까지 하나님의 막 은혜를 채워져가지고 가슴에 막 십자가의 불이 왕왕 타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작은 철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외쳐가지고 잠든 영혼도 깨우쳐가지고 신앙 준비 시켜가지고 정말 주님 맞이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육의 사람하고 되겠어요? 베드로 정도 연계 갖고 안 돼요. 이제 진짜 안전영감, 안전연계, 외자적인 연계, 원수한테 맞아 죽는 그런 순교하는 그런 연계가 아니라 원수를 짓밟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이제 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이렇게 감동받아 보좌의 세계를 내다봤습니다. 우리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연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외자 연계에 들어가야죠. 요한의 연계에 들어가야 요한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세상과 다른 좀 신령한 그런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은 그 영광의 빛이 푸른 붉은 보석 같은 광채로 보였다. 또는 푸른 보석 같은 빛이 있는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첫째 계시는 여기에 큰 뜻이 있다.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푸른 빛 같은 생명의 은혜의 역사도 있고 붉은 빛 같은 진리의 심판의 역사도 있는 동시에 불변의 언약인 생명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무지개로 보였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것은 그 빛 자체도 마땅히 될 일을 중심하는 데서 진리의 표현으로 보여준 것이다. 3절. 3절. 앉으신 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십니다. 자, 이거 사람들 보고 각자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게 그야말로 가지각색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거? 이 연애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복받는다 했는데 알아야 뭐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해석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대로 해야 돼요. 요대로. 요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요대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깔이 벽옥과 홍보수 같다. 약간 이제 2절에 보니까 보좌에 성령 감이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누굴까요, 이게? 근데 뭘로 보여줬어요, 이제? 색깔로.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벽자는 무슨 벽자 이게? 푸른 벽에 푸르다는 뜻이에요. 푸른 같고 홍, 빨갛게 보인다.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은 색이었어. 녹보석으로 이제 돼 있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읽어서 아시죠? 자, 푸른색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첫째 이게 진리의 색깔로 이제 진리의 표현으로 색을 가지고 빛으로 진리의 표현으로 이제 보여준 것인데 마땅히 될 일을 사장은 이제 서론이죠. 서론. 4장 5장 서론인데 보좌의 광경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먼저 색깔을 보여주는데 푸른색이라는 건 뭘 뜻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네. 여기는 푸른 빛 같은 뭐예요? 생명의 은혜 역사, 은혜 역사.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 그리고 또 붉은 빛은 홍보석 같은 홍보석 무슨 뜻이라고요? 진노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많이 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디가 나와요? 창세기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무지개 딱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는데 이 바로 불변의 언약인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붉은 빛은 어떻게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또 이 푸른 빛, 벽옥은 생명 은혜가 어떻게 당신의 막 종들과 백성을 자녀들 어떻게 살려주겠다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보여준 거예요? 색깔로 보여준 거예요. 색깔로.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우선 색깔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겠다, 이렇게 주겠다는 걸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봅시다. 이렇게 먼저 강의로 읽고 본문을 보면 본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리자 목사님도 공부시키다 그 얘기 하나도 잘 못했네요. 반드시 이걸 꼭 읽고 공부시켜야 합니다. 당신 이거 모르시겠어요?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보고 막 달달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대요. 이렇게 읽어서. 자, 그 다음 봅시다. 또는 보좌에 둘려있는 24보좌와 24장로를 보았는데 24장. 흰옷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보좌와가 아니라 24보좌의 흰옷은 속죄의 뜻이요 멸루관은 상급의 뜻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위에서 정한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점이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장로회에서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를 총 결제를 내는 기관이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왜냐하면 성도의 주권은 행한 대로 왕권을 받을 주권이기 때문이다.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보좌에 광을 보여주는데 보좌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둘렀고 그 모양이 홍보석 같고 해놓고 이제 또 더 보여지는 거지. 뭐가 보였습니까? 무슨 옷 입었어요? 흰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금면류가 있었다. 물어보겠습니다. 흰 옷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네?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속죄다. 속죄 뜻이요. 그 다음에 금연류가 이걸 뭐라 했어요? 상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알겠죠? 본문 읽으면 그리고 보좌에 있는데 보좌 위에 계신 분이 계시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보좌 위에는 24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좌에 안 가봤는데 여러분 보좌 지금 가보시는 거죠 지금? 보좌 지금 보이시죠? 네. 차도양이 보여준 거 우리 그대로 우리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근데 흰옷은 속죄다. 면류관은 상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24보좌에 둘러는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은 뭐냐는 것이 이 사람들 뭐 하는 분들이고 나와 있어요. 뭐 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회, 장로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의 모든 땅 위에 있는 성도의 모든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총 결제를 내는 이 기관이다.
성도 주권 행한 대로 이제 왕권을 받을 주권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보호자에서 일을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게 기도한지 안 한지 그걸 하늘에서 그 결제를 안 해놓으면 뭐하게 기도 헛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뭐 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기록을 해서 이 이제 목적은 이 왕권을 이제 결제되는 그런 기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줄에서 충성한 것 여기 다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일반인데 이제 뭐예요? 일하는 데는 상급은 달라진다니까. 이 입사 장로에서 지금 다 결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보면 정신 바짝 나요 안 나요? 하루하루 이거 그냥 대충 보내서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 충성에 상급이 말로 하는데 나는 하루 꽁치면 어떻게 되냐고. 면류관이 클까 작을까? 상급이 작다 그 말입니다 이게. 속죄 받아가지고 면류관 상급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를 대신해 보좌에서 일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의 주권 대행기관이다. 우리 주권이 있어 우리 주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한 만큼 어떻게 돼요? 상급받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네. 당당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왕권으로 다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공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안 해본 돼요 정수연. 그만둬 불구하고 영성원에 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그냥 실컷.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한테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기를. 그래서 앞선 용들이요 그런 고난을 이기고 그런 핍박 해박 속에 복음도 하다가 그렇게 가서 고문을 당하고 처참하게 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했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위에서 갚아주시는 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분토같이 보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좋은데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주면은 충성하지 말래도 해. 주일날 뭐 그렇게 열심히 나오려냐고 해도 어떻게 돼요? 아니 나가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상급 받아야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늘의 상급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 학교보다 못한 기술이 그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더 잘 가르치니까 목사가 더 잘 가르칠까? 그건 전문 분야에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뭐 심리학도 있고 거기는 또 경제학도 경영학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경영은 조금 빌렸고 심리학 조금 빌렸고 그럼 철학적, 과학적 그런 거를 가르치는 이 교회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 됐대. 인학도 그냥 뭐 어디 우리 말씀 보면 천인이 공무할 인학이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진 한국교를 여러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책임지고 내려보내신 이 말씀 가지고 앞으로 이 말씀 무장한 사람은요 진짜 이제 완전한 역사 여러분들에게 뒤따르게 돼 있어요. 무장해놓으면. 왜? 이 진리를 세계만만 전해야 되는 무장됐다? 어떻게 돼요? 써먹어야 되거든. 써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자 원수 나라한테 가서도 야 양태를 해방시키고 북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냈다면 어떻게 돼요? 기한 이제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권세 주중이야 권세. 야 혹시 나쁜 놈 네 대적하면 입에서 물을 확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복음도 해라. 내 백성 꼭 찾아내라. 알았냐? 아멘입니까? 이거 좀 공부 좀 똑바로 하자고요. 저도 20대 후반에 이거 발견해 가서 30몇 년을 따르고 있는데 갈수록 소망이 더 생기고 갈수록 이게 더 충성했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지난달 보면 야 내가 그렇게 좀 더 내가 좀 열심히 못했던 거 하고 내가 왜 그냥 성경 더 보고 더 기도도 많이 할 건데 말이야. 항상 후회가 해.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나가면 껄껄 후회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지난 10년보다도 지금 1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고등학교 3학년이 중요하다. 대학교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좀 놀아도 이제 입학시험 갖고 열심히 해야지 말. 실컷 했다가 와가지고 놀면 어떻게 점수 안 나와. 지금 버스 지나가면 또 손들어도 소용없고 진짜 이제 앞으로 껄껄한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런 중에 안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무장시로 보내주고 이 진리 가지고 앞으로 세계적인 대부흥사로 쓰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는 발걸음 절대 안 해요. 한 목사님 얘기 한 번만 합시다. 아니 세상 만사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택해놓으면 별 수 없어. 택해놓으면 누가 이단 소리에 새일교회 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다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안 돼. 달래해봐야 안 돼, 안 돼. 착한 사람. 처음에 구원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놈 새끼 좀 잘해라고 책망했다.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때려. 열심히 되고 회개하고 말이죠. 그게 무장해서 귀한 용대라. 여러분 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큰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동안 사는 동안 충성합시다. 이제 앞으로 새 시대가 있고 묵은 생각이 있지만 새 시대 가서 충성한다고 하나님 안 갚아준대요. 세상에서 뭐 그런 말 있대요. 고마움 써먹을게요. 근데 TV 광고를 봤는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 들어보셨어요? 냉장고를 선택을 잘해야 고장나다가 10년 동안 잘 사는. 우리는 뭐야 이게? 정말 잠시 동안 아까 뭐라 그러더라? 소로 같은 이슬 같은 뭐라 했어? 아까 성가 부를 때 이슬 같은 뭐예요? 성가 불러보세요. 손에 있는 고기보다 줄을 더 사랑하는. 그래, 이슬 같은 뭐야? 이슬 같은 목숨보다 줄을 더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 여러분 이슬 같은 목숨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져. 안개 같다 안개. 음악기는 쑥 타면 없어져. 벌써 저도요 죄송합니다 대선배님을 놓고 아이 언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언제 지금 60이 다녔다 60이 봐. 이제 분들은 그렇겠네. 진짜 훌쩍 간 거예요. 한 목사님 실감 납니까 안 납니까? 80이 다 되니까 아이고 마음은 정말 청춘인데 말이죠. 몸은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초로죠 초로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잠깐 충성했다고 세세 왕권이래요. 세세 왕권. 이걸 결재면이 기간이 2차 장로라니까. 여러분 절대 부정 안 통해. 부정 입학 안 돼. 부정으로 상탈할 수 없어. 이거는 세상에는 부정하면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여행 피면 어떻게 되더라고. 여행도 안 되고 부정도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만큼 땅에 떨어지면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뭐. 세상은 뭐야 잠깐 없어진다. 초로라니까 초로. 저도 그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잡는 건 최고더라. 최고. 사람이 사는 것이. 솔로몬이 다 헛되고 하나님 정의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이 지를 공부해가지고 주님 올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주님 오지 야 우리 한창수 잘했다 우리가 이관석이 잘했다고 말이죠. 김명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권인데 이게 몇 년 동안 왕권이요? 10년을 장구한 것이 아니라 1000년을 장구하고 만년을 장구하고 영원토록 아마 세세 왕권 세세토록 왕권 세세토록. 자 그래서 이것을 결제하는 것이 입사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일매일 이 결제에서 합격받고 많은 상급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 것은 진노의 형편을 보였고 보호자 앞에 7명의 역사가 등불로 나타난 것은 종말의 완전 역사가 보여진 것이다. 5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옛날에 이거 보면 뭐가 뭔지 몰랐는데 딱 강의로 읽어버리면 이 본문의 뜻이 알 수 없어요. 답이 탁 나와버려서 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게 뭔 소리예요? 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온 것은 진노의 편보였고 하나님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뭘 보인 거라 이거예요? 진노의 편보. 또 보호자 앞에 7명의 역사가 등불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종말의 완전 역사다. 보호자 앞에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러니까 진노도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노도? 또 진노의 구원받은 완전 역사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우리는 항상 보호자가 연결돼야 돼, 안 연결돼? 보호자로부터 끊어지면 이거는 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체 측으로부터, 본부 측으로부터. 항상 연결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부로부터 소식도 전해 듣고 본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또 필요한 물자도 필요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노도 보호자부터 7명 앉은 보호자부터
그래서 진노의 날에 특별히 이제 남은 종이 되려면 하나님 7명의 이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 1장에도 나왔었죠. 7명. 마지막 이거는 은혜 시대 영하고 다르고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만은 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애, 판결이신 7명. 완전 역사, 완전 역사. 딱 7명의 완전 역사. 그리고 종말의 완전 역사. 이걸 받아야 마지막 역사는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역사를 받아야. 아멘.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게 좀 내용이 얼마나 되나? 보좌 앞에 수정같이 15분 정도 끊어야 되는데 바다가 있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한 목사님 자꾸 시계 보시고 그러니까 자꾸 한 15분 정도 마쳤는데 앞에 좀 소론이 길었는데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진리니까 꼭 공부하자 그 말입니다. 많이 공부를 못했더라도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정말 이제 앞으로 될 일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됐는지 이게 다 나와요. 이제 선지서에 어떤 세밀하게 나오지만 나와서 이 계시로 안에 선지서도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들 다 좀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저 목사님 뭐 다른 목사님들 계시로 했던 목사님 연락을 막 했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오셨네. 아니 저하고 만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나도 전화한다고 못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천국 복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면 세상 끝인데 세상 끝에 될 일, 된 일이 아니라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묵시로 보여주었고 이날까지 이것이 봉해졌을 하나님 강한 때가 돼서 연구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일 목사님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 입을 기계로 들어서서 이렇게 햇빛같이 계시로 해석을 다림줄을 나타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선지 영성 신학원에서 이런 귀한 진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부터 이제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우리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있고 우리 앞에 큰 역사가 있고 우리 앞에 큰 재앙이 오고 큰 축복,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걸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한 한국교회 목자들, 한국 교인들,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만민을 깨우칠 수 있는 기독교 종말의 대부흥사들이 다 되도록 여기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날까지 은혜 시대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 보호자분이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 역사한다고 말씀했사옵니다. 오신 분들에게 뇌자 영감 주시고 7명의 완전 역사 안에서 말씀이 혼선 없이 바로 깨달아져 가지고 진리를 바로 무장하고 진리대로는 인격 진리대로 완전 역사 받아가지고 참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때를 따른 양식을 가지고 증가하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사명 승리가 있도록 축복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다시 올 때까지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